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6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센트로 외워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들을 알고 있나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해준 이름들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알려주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를 참고해서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이제 1번부터 차례로 읽어볼까요? 엘 샤다이, 엘yon, 아도나이, 여호와, 키리오스, 아버지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해요. 이 중에는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스티커를 붙여 이름의 뜻을 확인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엘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요. 두 번째는 엘 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는 엘론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높고 존귀한 분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네 번째는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불렀던 일상적 이름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쭤보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었던 분이며 함께 있는 분이며 영원히 함께 있을 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6번째는 키리오스예요. 주님을 뜻하는 이 이름은 포로 시대 이후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를 직접 발음할 수 없어 대신하였던 이름이에요. 마지막은 아버지예요. 이 이름은 앞선 이름이 삼위 하나님께 모두 해당했던 것과 달리 오직 성부 하나님을 부르도록 주어진 특별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왕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는 고백문이 있어요.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나요? 보기에서 빈칸 색깔에 맞는 글자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창조주, 우리 아버지로 알려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해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고 운행하세요. 각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 땅과 바다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은 날씨를 다스리셔서 식물이 필요한 햇빛과 수분을 얻고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우주를 다스리셔서 해와 달, 별이 뜨고 지는 때를 정하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나요?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은 단 한 분,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어요.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 능력을 전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티커를 붙여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암호를 풀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린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린이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 없으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무한한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다 알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셔서 매 순간마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세요. 오해하는 어린이는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벌 주셨던 것처럼 나를 감시하고 벌을 주시려는 분이야. 오해하고 있는 어린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벌을 주시려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벌,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어린이는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지도 못하셨잖아. 아들도 못 구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분이야. 오해하고 있는 친구의 말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시지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백 말풍선과 같은 글자 스티커를 빈칸에 붙여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자녀인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가끔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러다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해요. 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라가기에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겸손, 성실 등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닮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나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도신경을 따라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문을 쓰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찬양합니다 갓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의심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나의 경험을 써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나 외로울 때 혹은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해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나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창조주,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어떤 유익을 누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사랑을 떠올리며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신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며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이며
성령의 고유성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서로 구별되세요. 즉, 성부는 출생하거나 나오지 않으신 점에서, 성자는 출생하시는 점에서, 성령은 나오시는 점에서 구별되시지요.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에서 오늘이 성부께서 성자를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에 낳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성부는 성령을 나오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의 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나오심을 구별되는 것을 알려주어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질서이고 영원한 관계를 설명해 주어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앞서고 뒤서는 것이 없으시고 크고 작음도 없으시며 함께 영원하세요.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 두려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렵지만 복습도 해보고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께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